자, 2장 고통에서 벗어나기부터 할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제 이런 맨 처음에 제목이 있지, 그죠? 근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싫어하지, 그지? 왜 의식하는 것 같아서 의식하고 있어. 제가 이거 편집도 할 줄 모르지. 이거 분명히 100% 그대로 갈 텐데 난 어떡하냐. 아, 참. 어째 편집은 쉬워요. 배우시면 자르는 건 쉬워요. 어플도 있을 거예요. 어플. 동영상 동영상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내 세계는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가 싫지. 당연히 싫고 고통을 피하고 싶지. 근데 이게 테마가 사실은 이제 이 2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테마가 하나로 이렇게 그 축약이 돼요. 요점이 그게 뭐냐면은 사람은 고통을 받기 싫어하지. 당연하지.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지. 글씨 봐라. 이게 의식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래. 아, 너 진짜 창피하다. 근데 야, 지우개도 없다 지금. 저 지우개 갖다 줘. 오케이. 밑에 의자에. 아, 진짜 부끄럽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받는 것을 원치 않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해. 근데 이제 고통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지, 당연히.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과 만나고 싶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통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피하다. 이제 피하고 싶은 거죠. 피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고통이 앞에 있으면 고통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해, 대부분.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거나 혹은 고통과 대면하는 거를 아주 싫어해요. 근데 이 고통이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고통은 지금 어디 있냐면 사실은 고통은 현재에 존재한다고 믿어요. 왜냐면 지금 내가 힘든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느끼는 거는 지금 느끼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과거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억한 짓을 했거나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기억 속에 남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과거에 했던 행위가 기억나는 건 지금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고통스러운 거지 옛날에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꺼내내서 지금 또 괴로운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 메커니즘 안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근데 이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실제로 내가 고통이라는 거를 주제로 둬서 생각을 하면은 고통은 언제 일어나냐면 지금 일어나는 거야. 항상. 지금 이 순간. 근데 이 순간 고통을 사람들은 피하고 싶거나 멀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이 대부분 과거의 고통, 안 좋았던 기억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점철돼서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현재를 되게 피곤해. 현재에 머무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그 판단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그저 과거로 돌아간다든가 아니면 미래로 돌아가요. 그러면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세계가 올 거야. 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행복한 날이 오겠지. 그러니까 미래로 다 가려고 해요. 또 때로는 과거에 안락했던 경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 행복했지. 근데 이게 다 보면은 결국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 현재보다 다가올 미래가 더 나은 세상이고 지금 현재보다도 과거에 그 옛날에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던 거야.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때가 좋았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현재 안에 머무는 거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임과 동시에 불안한 미래에 따른 현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철되는 건 다 현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이 현재를 살면서 현재 안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갖고 있어.
현재 속으로 못 들어가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은 1년 후면 나아지겠지. 10년 후면 그래도 이제 이 시간을 빨리 지나서 10년 후면 결혼도 하고 밝은 날이 오겠지. 밝은 날이 오겠지. 이렇게는 아니겠지. 아씨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걸 향해서 끊임없이 가. 근데 과연 그러면 오늘보다 나은 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케이스도 안성에서 목회를 할 때 2000년에 목회를 나갔는데 2010년에 와서 재밌었던 거가 핸드폰이 막 그 새로 막 출시가 되면서 나는 유일하게 그 느끼는 최고의 행복이었어. 길사이가 맨날 얘기하지만 그 핸드폰 바꾸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거든. 2010년? 2010년에 뭐? 그때 문제 그 스마트폰이 거의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아, 그치. 그때 아이폰 3 나오고 처음 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핸드폰 바꾸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시기에 너무 행복했지. 그럼 이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야 미래에 앞으로 이런 때가 오면 진짜 좋겠다. 뭐 공중을 나는 개인 자가용 비행기가 있고, 뭐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뭐 1시간 안에 들어가고, 세계를 돌아다닐 때도 뭐 초음속 비행기를 타고 가고, 야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 일도 안 하고 밥도 손으로 안 해 먹고. 복지국가가 돼서 나라에서 돈 다 나오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2010년도에 핸드폰 나올 때 그렇게 행복하고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인터넷도 안 돼서 나 같은 경우도 안성에 갔을 때 2000년에 안성에 있을 때는 인터넷이 안 돼갖고 있다가 인터넷도 안 되고 테레비도 안 돼갖고 우리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그 안테나 이렇게 막 돌려갖고 스탑! 그러면서 스톱해갖고 있다가 한 3년인가 4년 그러니까 2003년인가 4년인가 5년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때쯤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어. 안성은. 서울은 다 이미 돼 있는데 서울은 그거 말고도 이렇게 그 지역 방송 뭐 이거 다 있었거든. 근데 안성은 2004년인가 5년에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왔어요. 위성으로. 그래서 그거 들어올 때 내가 그거를 보고 나서 전화를 확인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이러고 있지. 테레비 그걸 딱 처음 틀었을 때 그 기쁨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 이렇게 막 깨끗한 화면에 막 텔레비전이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여러 개 채널이. 그럴 때 막 흥분.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한 20년 전 지금 정도 시대면 어마어마한 시대지. 지금은 뭐 스마트폰에 아이폰 이 정도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한 거. 지금 뭐 엄청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모르는 게 없이 행복해야 돼. 응? 인포메이션도 금방 모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도를 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 나아지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희한한 건 뭐냐면 물리적이고 그 주변에 있는 좋은 환경들 또 먹는 문제 또 금전적인 문제들이 많이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못한 거야.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렵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년 후는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때는 행복할 것이다. 그럼 내가 만약에 나 같은 케이스도 2000년에 목회를 나갔을 때 10년 후가 나아질 것이다. 그럼 2010년이 훨씬 행복해졌어야 되잖아. 내 입장에서 보면 2000년과 2010년. 근데 2010년부터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상상을 못 초월하는 고통이었어 나는. 그때 생각난 건 과거의 그 행복이었었어요. 2000년 그때가 그래도 시골에서 안테나 돌릴 때가 홀란데 이러면서 생각했었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그 생각에 대한 다시 말해 10년 후에 대한 그리고 또 뭐 물론 지역적으로도 시골에 있을 때와 그 서울로 올라가면 야 거기는 도시 이런 데고 맥도날드가 막 교회 앞에 있고. 서울 출신이시잖아요. 아 근데 그 상관없어. 가서 봐, 가서 살아봐. 금방 바뀌어요 사람이. 거기 적응하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교회의 묘한 특징이 뭐였냐면은 교회 바로 앞에 주유소가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었었어. 거긴 주유소가 있었거든. 현대 오일뱅크인가 뭐. 그 도시 가운데 주유소가 있는 그 멋진 모습. 아파트 단지와 이 화려함 그리고 이 청년부 애들의 얼굴이 하얗고 막 그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애들의 그런 모습, 내가 본 적이 없는 그런 인종들이 있는 거 거기는. 근데 이제 그럼 뭔가 좀 나아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갖고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운 일들이 이렇게 막 전개가 됐어.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뭔가 벌어졌는데 그게 행복했느냐? 아니야.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안타깝지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 후에 너희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인가?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 똑같아. 아니면 더 힘들 수도 있고. 암울하지.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에카르 톨레의 이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왜 우리가 그렇게 그럼 우리가 왜 자꾸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희망을 갖고 있냐면 현재가 괴롭기 때문에 미래가 희망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현재라고 하는 이 상태는 탈출해야 될 어떤 그 시간과 장소이지 절대로 누리고 행복해야 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얘기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현재를 탈피한다는 거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긋지긋한 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게 우리의 현장이라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때 가장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렇잖아. 과거는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 어떻게 찾을까? 우리 교회가 7층에서 있었던 시기를 지금 찾을래야 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 기억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는 뭐냐면 유일하게 현재밖에 없는데 이 현재가 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다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돼요. 번아웃 때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현재는 고통이 그 지배하는 그 탈출해야만 되는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대면해야 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자꾸 현재라고 하는 그 시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렇게 괴로워하고 탈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인가? 이걸 보면 왜 우린 현재를 맞닥뜨리고 싶어하지 않나?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누가 괴로워하냐 이거야. 누가 지금 현재 괴로워하냐. 그럼 나라는 이 존재가 괴로워하는데 이 내가 왜 자꾸 괴로워하느냐. 나라는 존재가 에고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고 그지? 진아라고 그러지. 진짜 자신. 진짜 내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지금 생각과 의식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에고야. 진짜 참 자아는 의식과 인식 자체가 잘 안 돼요. 이게 참 자아라고 그러지. 참 자아라고. 그럼 에고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서 나타난 의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혹은 인식, 개념 이런 것들이야. 이해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성경의 개념은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 의하면은 떨어졌잖아 지금 죄로 인해서 성경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진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하는 이 의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나라고 하는 자. 왜냐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면 내가 죄인이 돼야 되잖아. 하나님이 오르면 내가 옳지 않은 게 돼야 돼. 왜?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죄잖아요. 근데 떨어져 있다고 하는 그 의식 자체가 갖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오르면 내가 옳지가 않은 거지. 그죠? 이 개념에 의해서 나타난 게 바로 뭐냐면 인간의 의식과 인식,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 이 에고라고 하는 존재가 나인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타난 결과야. 그죠? 떨어진 것에 대한 결과는 죄로 인한 건데 죄로 인해서 자기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의식과 인식이 나타난 거잖아. 그잖아. 떨어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어.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찾고 찾는 것은 이 죄를 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찾은 거야. 그죠?
어떤 설화적 단계 안에서는 그거를 물론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러면 손은 어디 있었으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안에 내포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과 나는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의식으로 인해서 바로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자아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이래서 나타나는 의식이 바로 나라는 거야. 이게 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에고적 생각이에요. 근데 에고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다시 말해 죄의 결과와 이 에고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원인을 두고 있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다 과거 혹은 미래에 두고 있어요. 의식을 너무 한다. 미래에 두고 있어요. 에고는. 그럼 에고가 존재하려면 바로 뭐냐면은 과거의 회한, 과거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일들에 대한 결과가 지금 나다라는 믿음. 그죠? 이거는 뭐 어쨌든 우리 이 내용상으로 보면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옛날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 안타깝지만 오늘 이렇게 살아간 나는 앞으로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에고가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에고가 이 생각을 할 때 핵심은 바로 뭐냐면 과거와 미래가 에고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과거와 미래의 이 회환과 아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건 누구냐? 지나 참자가 거기에 고통을 당한다고 느끼는 것뿐이에요. 여기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한 면이 있거든요.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에고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참자아를 창조하셨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제 내가 그때 침묵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거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침묵하면서 내 생각을 내가 객관적으로 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와 그거를 바라보는 나를 분리해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 건 내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하면 떨어져서 있는 그 존재, 떨어져서 생각하는 존재가 난데 그거를 바라보는 내가 보인다니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묘한 간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떨어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는 에고야.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나야.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분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자로서 존재하게 될 때 이게 바로 바라보는 자로 존재하게 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자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에고가 나를 붙잡아서 끌고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 절대로 현재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현재는 고통이니까. 과거의 거를 자기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완전히 포맷하기 전에 어떻게 이거 그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이어진 게 나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는 절대적으로 과거를 붙들고 살아야만 에고가 존재할 수 있어요. 만약에 과거가 없어진다 그럼 에고는 끝나버려요. 미래의 불안함이 사라진다? 에고는 없어져 버려. 그렇잖아. 그럼 이 현재가 너무 기쁠 거 아니야. 미래가 보장됐다 그러면 이 현재가 되게 기쁘겠지.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뭐 나 같은 경우는 대학교 합격했을 때 사수를 했는데 대학교 합격한 그날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미래가 보장이 된 거야. 난 다음날 일어나도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이 아니야. 신분 보장이 됐잖아. 내가 대학생이 됐어요. 갑자기 막 확 보장됐어. 순간적으로 내 암울했던 그게. 그리고 과거의 수치가 사라졌어. 그 순간에 딱 합격 발표를 난 그 순간 나는 그 현재가 나한테 최고의 순간이었어. 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지? 고통이 사라지고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보장된 삶으로 들어간다는 믿음이 생긴 거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져. 그럼 그 순간은 뭐냐면 내가 이 현재를 놓치고 싶지가 않아. 너무 행복한 거야. 이렇게만 살면 난 진짜 천국일 거야. 천국. 그게 제일 천국이지. 그렇잖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에고의 습관이 다시금 나를 붙들어 나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다시금 또 미래에 대한 추구로 또 나가기 시작한다. 현재를 기뻐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이후 또 괴로워. 대학교 뭐 물 좀 먹어보니 별거 아니더라.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 근데 이런 주제로 앞으로 가봐봐. 결혼해보니 뭐 별거 아니더라. 애를 낳았는데 뭐 속썩이는 거 보니 별거 아니더라. 내가 살아보니 인생 별거 아니더라. 50살 내가 먹었는데 이제 몸도 다 맛이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더라. 60살 됐는데 나이는 환갑인데 아무것도 내가 이룬 것도 없고 이게 도대체 과거의 회한. 70대니까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건 돈 하나밖에 없는데 진 돈은 없지. 속은 상하지. 자식들은 속색이지. 내가 죽어야지 해결되나. 80살 됐는데 뭐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지. 그런 회한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의 역사는 계속 갈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그걸 누가 주장을 하느냐? 에고가 나를 끌고 계속 그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이 에고는 그래서 절대 현재를 못 살게 만들어요. 현재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과거의 그것 때문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근데 이제 이 2장 고통을 그럼 예를 들어서 에고가 그렇게 주장하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현장에서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이건 해결해야 될 거야. 우리는 현재를 살아야 돼. 현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죠? 2000년에 내가 목회를 나갔을 때 스카이라이프가 없고 안테나를 돌릴 때 그 테레비를 보고 싶은 욕망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게 해결된 다음에도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습관화되면서 사람은 계속 그죠? 생활은 점점 나아지는데 내 삶에 대한 방향과 이거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에고는 절대 나가 행복해지게 되길 원치 않거든. 또 에고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현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최고의 목표냐면 행복해야 돼. 그치? 조금 전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미래가 대학 합격 하나로 말미암아 갑자기 뭐 대단한 거 보장된 것처럼 보장이 돼요. 그 순간 현재를 내가 즐긴 거 아니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근데 이거를 쭉 가져갈 수 있는 그 행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날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길들이 있고. 그럴 때 뭐냐면 여기서 에카르트 톨레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핵심적인 방법은 고통을 직접 쳐다봐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다고 내가 믿고 있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직접 볼 줄 알아야 돼. 물론 일부러 고통을 찾아가서 뭐 만나달라 이러면 의미가 없지. 근데 중요한 거는 고통이 딱 직면했을 때 그거를 내가 직접 보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럼 직접 보는 건 언제 보는 거냐면 지금 보는 겁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예요. 고통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거를 내가 바라보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는 육체적인 고통도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내 육체가 아프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 기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을 내가 직접 그 순간 쳐다보는 존재가 돼요. 근데 희한한 건 바로 뭐냐면 희한한 건 내가 그 고통의 직면에 있을 때 그걸 직접 본다 할 때는 이거는 뭐냐면 인사이트라고 하지. 그걸 쳐다보는 거죠. 인사이트. 그러면 인사이트는 뭐냐면 내가 그 안에 내 눈으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가 보는 거니까. 보려면 당연히 빛이 있어야 보는 거지. 밝혀져야 보는 거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뭐 여러 가지 그 논리적인 또 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다 넘어서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고통을 직접적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아주 정말 잔인할 정도로 힘든 경험을 한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직접 볼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럼 어느 순간 그 고통이 실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아주 최고의 그 의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빛인데 사람들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요. 그 빛의 특징은 뭐냐면 밝히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진짜냐 하는 거에 대해서 밝히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시면은 미래가 정말 두렵냐? 아니요. 과거가 그렇게 너를 괴롭게 하냐? 과거를 찾아보라. 없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하시는 거.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그 현재를 바라보고 현재를 할 수 있고 고통과 대면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말이? 네. 그래서 보면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요걸 여기까지 보면 이거 중요한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61페이지 쪽에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그 저희가 있죠. 지금 소주제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응?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바로 윗부분에 바로 전에 당신이 그것을 선택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모든 현재의 지금 나를 내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환경은 누가 선택한 거냐면 내가 선택한 거야.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직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모든 현장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하는 모든 문제가 있지만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했다고 여기기가 쉽지가 않아. 사람은 그래서 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존재들과 다른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여기고 싶어요.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그 무의식 안에 있는 기본적인 심리는 다 남들이 만든 거야. 내가 만든 적이 없어 그게. 다 다른 존재가 만들고 다른 환경이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돼 왔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 되냐면 제일 멋진 고백은 뭐야? 내가 했습니다. 그지? 내가 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오지. 내가 했습니다. 그 오바마가 민주당 내가 그전에 얘기한 적 있지. 제목 들어봤나? 네, 저는 같이 들어봤지 그때. 오바마의 민주당에서의 그 대선 그 이제 저기 그 헬퍼로 이제 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지지 연설을 하는 그 장면이 있었죠. 이거 보면 뭐야 주변에 있는 많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돌볼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의 피가 나에게 부르짖는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와 아벨을 분리해서 본 거고 이 분리해서 보다 보니까 자기의 감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자기가 질투가 생겼거나 소외의 감정을 느꼈겠지. 하나님이 아벨은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분리로 인해서 타자화시킨 아벨에게 자기의 모든 감정을 투사한 거 아니야. 내가 질투가 생기는데 이 질투는 누구로 인해 생긴다? 너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 가인은 당연히 아벨을 쳐 죽여야지. 아벨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는 뭐냐면 자기 안에서 그 모든 원인들을 타인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원인들이 대부분 있어요. 다.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전형적이지. 내가 너 만나서 행복한 적이 없었다. 뭐 내가 너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 아, 요거 니들 편집 잘하니? 참.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끊으신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것 때문에? 아니, 갑자기 아니 손가락 이걸 대니까 내가 너무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야, 아무튼지간에 그 보면 타인에게 어떤 것들을 돌리는 그 심리적인 그 무의식적 그 내용이 성경 안에는 그렇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돌리는 모든 문제를 뭐라고 해결해야 되냐면은 제가 했습니다. 아벨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저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누구냐? 납니다. 이 환경을 구성한 자가 누구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악하게 만든 원인이 누구냐?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 힘,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간은 분리가 된 이후에 나라고 하는 분리의 결과인 나라고 하는 존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억측으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타인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 분리가 됐다는 거지. 이게 에고예요. 그게. 에고가 만드는 세상은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은 자기가 옳고 의롭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해요. 나의 의로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가 맞으면 당연히 왜 맞아야 되냐면 상대적으로 나와 분리된 또 다른 존재가 나빠야지만 내가 옳거든. 그 사람도 상대적인 거예요. 죄라는 것도 원래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죄라는 거 없어요. 왜냐면 나 혼자 있을 때 무슨 죄가 있겠어. 그죠?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이 뭔 그렇게 큰 죄를 지겠어. 그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종교적인 교리 안에서 보면 죄는 뭐 원죄가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죄는 어쨌든지 간에 절대적일 수가 없는 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잖아. 저 사람은 그냥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어 서로 저기 반가운 사람은 뺨따구를 때린다 쳐봐.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죄지. 상대방을 때린 폭력의 어떤 뭐 그게 되겠지만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는. 그렇잖아. 뭐 우리나라에서는 부인을 3명 4명 두면은 어쨌든지 간에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근데 아랍 세계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 없어. 10명이라도 취 능력 되면 그냥 뭐 일처다부지 다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죄의 개념은 되게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대부분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가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상대적인 죄가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죄라는 거 없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이 갖고 있는 모순이 그 안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성경은 끊임없이 교리적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죄를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는 게 뭐야? 맨날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거 말씀하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 죄 없다. 그잖아요. 네 죄가 없다. 왜냐면 죄는 그 사람의 죄는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었고 저 사람과 내가 분리되었고 우리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옳아야 되고 내가 옳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존재들이 나빠야 돼. 혹은 악해야지만 내가 선하게 돼. 주변이 다 까매야지 내가 하얗게 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 에고는 주변의 환경들에게 죄를 씌우거나 잘못된 것들을 넘겨주거나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다 안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그거를 대신이 아니지. 다 이 모든 원인은 나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여기고 있는 수많은 이렇게 어질어질한 세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뭐냐면 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누가 한 거다? 내가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백은. 그죠?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결과를 본인이 능히 달게 받겠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카르 톨레가 이야기한 그 부분, 이 모든 거를 만든 원인은 누구다? 나예요. 결과를 받겠냐? 받겠다. 그럼 결과를 능히 받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진 죄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 뒤집어 씌웠던 모든 죄와 악한 것들의 결과를 내가 받는다 그러면 이게 죽음이라 할지라도 능히 받겠다. 그럼 내가 현장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묘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은 뭐냐면 다른 사람 죽이고 나 사는 방법을 택하고 살았지. 다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의롭다. 난 내가 맞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생활의 패턴과 방향을 바꾼 거 아니야. 이 다 내가 잘못했다. 그 원인이 나라면 뭐 죽는 거라도 내가 받겠다. 지질라게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받겠다. 이걸로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실제로 죽는다? 그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죠?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 십자가가 두려워서 그 결과, 죄에 대한 그 결과가 두려워서 피하잖아 다. 되도록 안 지려고 하고 되도록 피하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안 하려고 다른 사람을 죄인 만들고 하나님도 죄인 만들고 나만 의롭다는 걸 끊임없이 하는 행위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죽어. 반드시 죽어요, 그 사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모든 원인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요. 이게 이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해서 맨날 내가 죽어야 된다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가서 뭐 죽어라 그러니까 뭐 제가 먼저 죽겠어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거에 대한 원인, 내 주변에 있는 환경에 대한 모든 원인, 내 마음이 이렇게 구성된 거에 대한 그 원인을 다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나로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죠? 그걸 인정해 나가는 그 행위가 바로 고통에 직면하고 자기 자신에 직면할 수 있어야 돼. 진짜로 딱 눈 뜨고 볼 수 있어야 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다? 오케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쫓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이해되겠어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겠지 이제. 예? 고통을 직면하고 이렇게. 에고는 절대적으로 다 속여요. 네가 죄가 없다. 넌 죄가 없다. 뭐 에고 하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워. 넌 죄가 없어. 넌 죄가 없는데 지금 이 순간이 이렇게 된 건 과거의 어떤 일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보장될 거야. 이 현재 고통스럽지? 조금만 참어. 미래가 너에게 올 거야. 근데 그런 미래는 앞으로 올 리가 없어요. 계속 고통이 있을 거야. 이 에고가 나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아주 사랑스럽게 붙어서 꼭 에고가 나인 것처럼 끊임없이 나를 이끌고 가서 50살, 60살, 70살 될 때까지 나를 죽이면서까지도 에고는 나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가만히서래. 끊임없이 가만히서를 하면서. 이해되겠어요? 잠깐 끊어야 되겠네.